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도록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만 전달되도록 전하는 자의 혀를 통제해 주십시오. 인간 자신의 즐거움이나 편리에 맞춰지는 곳, 그래서 그것으로 인간이 예배되고 우상이 예배되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감흥과 재미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곳에만 교회가 있음을 압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상의 전각으로서의 처소가 아니라 형식의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치에 합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감정의 고양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의 주제 혹은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장 30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주제는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도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알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총체적 관점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신 모든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 당시에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신 모든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모든 일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이 두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경배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16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이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을 고쳐주었을 때 주님은 이미 승천하신 이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기록은 예수께서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때 당시 하셨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문제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그 해결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믿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거기서만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변화가 있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표현으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한 수학자이심에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에는 계획과 양식, 균형과 질서와 배열이 완벽하다는 거죠. 우연히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움직임 속에 보이지 않는 지배 원리가 들어있고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포도주는 정상적 여러 작용을 통해 생성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자연법칙은 모든 생명체에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성장과 발전과 치료의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를 초월한 시간적 역사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 자연적인 순서를 따라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연적인 순서를 거스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상적 사고를 초월한 기적적 방법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 활동, 다시 말해 자연법을 파괴하지 않지만 초월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 그것이 바로 이적이고 또 다른 말로 기적입니다. 이적에는 자연적 과정의 초고속화, 그 이상의 의미, 즉 창조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예로 든다면요, 포도가 초고속적 발효를 통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조적 요소가 있다 그 말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적은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이라 그 말입니다. 자연적 현상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꺼번에 그 진행의 속도가 빨라져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속에는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자연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가지만 원하실 때에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 이적 또는 표적이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표적을, 이적을,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표적이고 이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한 것들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에서부터 심지어 곡식이 익어가고 우리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 진행되는 기적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그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나 이적은 우리에게 준비된 더 큰 무엇을 위한 비유이고 그 사실의 한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으로 확인되고 경험되는 그런 복들을 외면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만 쫓아가고 영적인 일들만 쫓아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표상들을 추구해야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육체, 영과 물질 사이에 미묘한 그 관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들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균형을 우리는 잘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부정하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삶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험들을 집대성한 무엇이 아니라 어떤 한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그 인격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들은 물론 우리 육적인 것들을 포함해서까지 교제하게 되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당연히 이 땅을 벗어난 이후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것과 저것의 균형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설령 부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과 육, 이 두 측면 모두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것만 더 열렬히 추구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균형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두 측면이 지향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없도록 놀라운 관계에 있겠죠.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의 인격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 초라한 일들을 다 하셨고 특별한 지도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셨습니다.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주님을 묘사하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이 숨길 수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정도로 겸손하셨지만 주님에게 나타난 영광의 불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셨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신비를 가지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참 인간이셨지만 하나님 됨을 잃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신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참 사람이셨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도록 전지하셔서 우리 모두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심지어는 상상력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히 읽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잔치에서 주님의 모친이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우 친밀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지각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나의 상상력까지도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교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유다서 24절 말씀처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사 승천하신 이유도 우리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잘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지만 무한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정하실 필요가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또 우리는 주님의 인격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원이 필요한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죠. 주님이 주님의 동정심을 나눠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를 보면 마리아에 대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오류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무슨 대수냐,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이니 함께 손잡고 좋은 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받는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마리아는 장애물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죠. 그들은 마치 마리아가 혹은 신부나 목사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외칩니다. 그래서 신부를 공경하면,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마리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 외침을 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간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마리아가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 후손들은 오류에 빠져서 마치 마리아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신이 복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이 복을 줬겠죠. 왜 주님에게 그걸 맡겼겠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은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주님을 잉태하기 전에 일어났던 거룩한 일들을 그가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 마리아는 서둘러서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선생들과 대화하는 주님을 보시고 마리아가 주님을 책망하죠. 그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어찌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마리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몰랐겠습니까? 30세가 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았고, 그 뒤에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태를 통해 이 세상에 온 자신의 자식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태를 통해 세상에 온 자식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예수는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자연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처럼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잊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엄청난 영광과 선택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낸 역할을 한 도구 역할이 된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여인일 뿐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무염시태, 다시 말해 마리아의 원죄 없는 출생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허튼 소리입니다. 여자여,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그녀도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며 죄 있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마리아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는 가톨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류 가운데 우리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주장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주님에게 말해주도록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님뿐이십니다. 마리아가 그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주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요 일종의 신성 모독입니다. 주님의 동정심과 사랑과 이해심과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친밀감을 훼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부드러우시며 동정심과 사랑이 많으셔서 주님에게 다가가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또 다른 중재자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육적 모친의 무모함, 즉 주님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한 사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마리아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저것을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성을 왜 발휘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공경의 자리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육적 모친의 무모한 요구를 책망하셨듯이 우리의 무모함도 책망하시지 않으실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해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기적을 당연히 베풀어 주셔야 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청할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을 협박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금식을 하면서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급하게 내 욕심을 따라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응합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마리에게 주셨던 책망을 생각하시면서 겸비하고 인내하며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남은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